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35절로 40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35절부터 40절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항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1장 35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천국을 꿈꾸기도 하고 또 낙원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는 늘 낙원의 아름다움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일제하에서 고생할 때에 그 당시에 초기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셨던 것은 계시록이었습니다.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잡고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 고난의 시기였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풍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이기고 나아갔던 것을 분명히 봅니다. 낙원의 참다운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첫 인류였던 이 아담과 하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생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 그것을 부르면 그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정말 이 교제의 조화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그 아름다운 조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에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외면하게 되고, 또한 이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온전함, 아름다움, 그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외형적인 상황의 아름다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기쁨, 인생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차별적인 그 관계는 분명히 차별성은 유지되지만은 인격적인 관계가 풍성해질 때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면서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친밀한 그런 관계가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친밀함이 함께 유지되어야 됩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은혜를 점점 고난을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이 법칙성을 뛰어넘어서 다양성과 역동성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법칙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있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28장에 보면 이 욥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법칙성을 뛰어넘어 있지만은 동시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29장에 와서는 그가 이야기하지요. 과거의 모든 것을 회상해 볼 때에 하나님은 과거의 부귀 영화, 형통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30장에 와서는 그러나 지금 자신의 현실은 비천함과 고난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점점 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받겠다라는 그 마음의 가짐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이 참소하듯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그 자체는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장에 오면 자신의 지금 현실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욥은 확신에 차 있지요. 자신은 죄가 없고 정당하다라고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든지 의인에게도 고난 주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은 부정하거나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점점 이 크기를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지 않으셔도, 또 우리에게 어려움까지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 이거 내게 꼭 필요하니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이 내게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의인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는 완전히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장의 자신의 그 상황들, 무죄함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이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3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강한 바람이고 요청의 표현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투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기에는 가벼운 어투 같아요. 그러나 쓰여진 원문의 내용으로 보면 강한 바람과 의지와 요청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40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는 것으로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심정,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모르시고 경박하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차별성, 그 실제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선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되심을 손상시키는 일, 우리가 창조주를 정말 경멸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35절의 말씀의 문맥적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죄 없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욥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1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경외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생일날이 지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혹시 죄 지면 어떻지? 하면서 두렵고 떨림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 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경배해 가는 귀한 일들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좋은 신앙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3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규정하는 그 법칙성을 뛰어넘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교우들은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이거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냥 꾸밈 없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고백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갔고 하나님과 때때로 신앙의 영적 줄다리기를 했다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이 금신상 사건 이후에 자신의 그 백성 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보기도 합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고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이죠.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배은망덕하고 위를 모르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고백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족을 향해서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고백 가운데 분명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자신이 저주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단락만 놓고 보면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괘씸하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친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풍성하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인격적인 교제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풍성한 교제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